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산왕 옥과의 전쟁의 승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대한 정복을 마무리하는 듯 보입니다. 헤스본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북진합니다. 갈릴리 호수 오른편 지역에 있는 바산 왕국을 공격하여 취합니다. 바산 왕국은 60개의 성읍을 거느린 소규모 왕국이었습니다. 바산이란 이름은 기름진 또는 열매가 많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지대가 높고 평평해서 비옥한 초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죠. 오늘날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골란고원이 바로 이 바산 땅에 속한 지역입니다. 바산 왕옥은 대적하기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거칠고 사나운 족속이었고 또 그들의 성벽과 성문은 매우 견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섣불리 덤볐다가는 매우 큰 희생을 자초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처럼 공성전을 위한 정교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을 것은 무기와 군대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내가 보장할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승리를 쟁취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을 대적하러 나오는 바산왕 옥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싸움이든 어떤 전쟁이든 먼저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사기란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온과의 전쟁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말씀대로 전진하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언급됩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기를 내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는 이 전쟁을 믿음으로 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전쟁을 순종으로 쟁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적인 계산과 객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때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까?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 그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나의 판단과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두려움은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길,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신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영적 전투의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싸우라 할 때 우리는 결코 검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을 대적하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몸집을 부풀리고 우리로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잃게 될 많은 것들을 사탄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세요, 거짓말일 뿐입니다. 우리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술책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말씀의 요구보다, 말씀의 명령보다 현실이 더 크고 강하게 보일 때가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과 권위보다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더 앞세울 때에 우리는 영적 전투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산한 옥도 헤스본 왕 시온처럼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도 군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아 섰습니다. 성경은 그의 철침상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철침상 길이가 4.5m, 폭은 1.8m나 되었습니다. 요즘 킹 사이즈 침대의 2배나 되는 크기의 침상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 족속인지를 이 침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전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무서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던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완전히 세대 교체를 이루고 새 세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는 시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스본과 바산 지역의 점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순종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헤스본과 바산을 취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공격하고 이 지역을 취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해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훈련 학교였습니다. 때로 불순종의 비참한 결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을 통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하기 쉬운 일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 보일 때에, 내 생각으로는 결코 불가능해 보일 때에, 그때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기에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이기게 되면 순종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결코 두려움이 승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순종으로 이겨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 앞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대신 주의 말씀을 붙듭시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시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